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어려운 표현이나 단어들이 전혀 없죠.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읽으면 무슨 의미인지 국어 독해력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었을 때 1차적으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어떤 느낌, 어떤 교훈, 어떤 메시지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렇게 담기 시작을 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함정이 될 수밖에 없는 또한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적인 지식을 알지 못한 채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다 보면 길을 잃을 수 있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에서 우리가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배경적인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드리고 1절 말씀부터 강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 출신이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전쟁에 내보내면 다윗은 전쟁에 나가는 족족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유대 백성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데 그 노래의 내용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것이 백성들이 부른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온 나라에 울려 퍼질 때 다윗과 사울의 감정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윗은 당연히 기분이 좋았겠죠. 그럼 여러분 사울의 기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울의 감정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경험해 본 기회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미국 얼바인 침례교회 초청으로 제가 미국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던 적이 있어요. 보통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니까 한 2주 정도 이 강단을 비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부흥회를 잘 인도하고 숙소로 돌아오니까 우리 교회 행신침례교회 예배가 제대로 드려졌는지, 그리고 저를 대신하여 강단에 선 우리 우성균 목사가 설교를 잘 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숙소에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설교를 들었죠. 그날따라 우리 부목사님이 완전 풀텐션으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설교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설교의 내용이 다윗과 이 사울의 관계를 풀어서 설명하는 메시지였는데 중간쯤에 가더니 이 인간이 갑자기 성도들을 보고 나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뭘 따라하라고 저럴까 싶었더니 저의 이름은 김관성이잖아요. 자기 이름은 우성균이었어요. 관성은 천천히요, 성균은 만만히로다. 그걸 따라해달라는 거예요. 설마 우리 가족들이 그걸 따라하겠나 싶었는데 우리 행신교회 온 가족들이 우렁차게 관성은 천천히요, 성균은 만만히로다 하는데 제가 숙소에서 느꼈던 그 공포스러운 감정은 딱 하나였어요.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윗을 향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막 들끓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악신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니까 사울의 이 마음의 상태는 완전히 out of control로 흘러갑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릴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아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 악신의 역사까지 더해지니까 전쟁의 영웅이요, 최측근이었던 다윗을 몇 차례나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다윗은 간신히 자기의 목숨을 건져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윗은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왕궁에 사울과 함께 머물러 있다가는 내 목숨을 지킬 수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한 다윗은 왕궁을 떠나서 유다 땅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니는,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지키고 보호하는 삶을 선택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유다 땅의 영토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유다 땅의 영토의 크기는요,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보다 더 작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사울이 군대를 2,000명, 3,000명 풀어가지고 다윗 붙잡아 오라고 명령을 내리면요, 운이 좋으면 6개월 정도 도망 다닙니다. 통상적으로는 한두 달 안에 포위망이 좁혀지고 붙잡혀서 왕궁으로 끌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의 운명이에요. 다윗도 느낍니다. 점점 포위망이 좁혀 들어오고 이 유다 땅에 머물러 있다가는 결국은 붙잡혀서 죽는 자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구나, 이 판단을 다윗은 하죠. 거기서 다윗은 한 번 더 고민을 하는데, 살기 위해서는 이 유다 땅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사울의 통치 영역이 미치지 않는 이방 땅으로 도망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다윗이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고 다윗이 선택한 장소가 어디냐? 모압 땅 미스베입니다. 이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을 가서 비록 환경은 낯선 환경이 그에게 펼쳐지지만 목숨만은 지킬 수 있는 땅, 거기서 안도하며 삶을 어느 정도 적응해 가는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가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서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네가 어떻게 내가 왕이 되어 친히 통치하는 언약의 땅 유다를 버리고 이방 땅인 이곳으로 도망을 와서 너의 목숨을 너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지키겠다고 이렇게 난리를 피우느냐? 지금 당장 내가 왕이 되어 친히 통치하는 유다 땅, 그 언약의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하여 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붙잡고 순종하여 모압 땅 미스베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곳이 어디냐? 유다 땅 헤렛 수풀가예요. 헤렛 수풀가. 근데 여러분, 이 헤렛 수풀가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 이미지로 유다 땅이 어느 정도 그려져야 되고, 유다 땅 안에서 헤렛 수풀가가 어느 정도 위치에 놓여 있는가가 그림 이미지로 좀 그려져야지 오늘 메시지가 이해되어집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확신을 가지고 설명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헤렛 수풀가는요, 요단강 서쪽 바로 왼편에 놓여 있는 곳이에요. 이런 식의 설명이 남서울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요단강 서쪽 바로 왼편에 헤렛 수풀가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헤렛 수풀가의 위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고 동쪽 해안선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자, 강원도부터 해안선을 따라서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오면 포항 근처에 오면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꼬리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이렇게 꼬리가 튀어나온 부분, 여기가 포항의 어디죠? 여러분 혹시 강남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딱 내려오면 포항에 오면 이렇게 꼬리가 튀어나온 부분, 여기가 포항의 어디죠? 호미곶. 포항의 호미곶에 해당되어지는 곳이 유다 땅으로 치면 헤렛 수풀가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 드리죠. 포항의 호미곶에서 밑으로 조금만 더 쭉 내려오면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 있죠. 이건 여러분들이 꼭 맞춰야 되는 게, 오늘의 강사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내륙으로 치면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 어디죠? 12월 31일부터 1월 1일로 넘어가는 날,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구경 가는 곳 있잖아요. 네? 와, 이거 정말 모릅니까?
울산에 간절곶 들어는 보셨습니까? 울산의 간절곶과 포항의 호미곶에 해당되어지는 곳이 유다 땅으로 치면 헤렛 숲을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해하셨는지 제가 최종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오전에 오신 분들보다 조금 떨어져요.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이 뭡니까? 곶? 여러분, 그거는 유치원 애들이 하는 말이지 어른들이 해서는 안 되는.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이 뭐냐? 곶. 여러분, 지금 장난하십니까? 제가 지금 그걸 여쭌 게 아니라 호미곶과 간절곶의 지리적인 위치의 공통점이 뭐냐고요. 바닷가? 해안가? 여러분, 서해안도 있고 남해안도 있잖아요. 구석진 곳? 정말 남서울교회는 남다른 교회 같아요.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하는 곳에다가 지금 구석진 곳까지 나왔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기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동쪽 끝이잖아요. 그죠? 유다 땅의 동쪽 끝에 해당되어지는 곳이 헤렛 숲을가입니다. 다윗이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 땅으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동쪽 끝에까지만 와서 숨을 죽이고 납작 엎드려 있는 거예요. 내륙 깊숙하게는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사울에게 위치가 발각되어질까 싶어서. 맨 끝에 동쪽 끝에까지만 와서 복지부동하여 납작 엎드리고 있는 상태가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시작되어지는 바로 직전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이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서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수 블레셋이 유다 땅 그일라로 쳐들어옵니다. 왜요? 곡식을 강탈해 가기 위해서. 당연히 나라의 왕은 사울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군대를 그일라 땅으로 파견해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헤렛 숲을가에 숨을 죽이고 납작 엎드려 있는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게 조용한 게 이게 정답이에요. 지금 다윗은 설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 자기 목숨 하나 지키기도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블레셋이 유다 땅 그일라로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다윗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니까 이 다윗이 오지랖이 발동되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저는 이 2절 말씀을 읽는데 솔직히 다윗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하나님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자기 목숨 하나 지키기도 버거운 상황에 있는 다윗이 어떻게 그일라 땅에 전쟁하러 갈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을 수 있습니까? 동시에 다윗이 지금 어떤 삶의 조건 가운데 놓여 있는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으로 하여금 헤렛 숲을가를 떠나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지켜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다윗도 하나님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에요.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응답받은 내용을 가지고 참모들을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얘들아, 전쟁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헤레 숯불가를 떠나서 그일라 땅으로 올려보내신, 그리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라고,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하니까 참모들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그 참모들의 반대가 3절에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참모들이요, 다윗이요, 지금 우리가 유다 땅 헤레 숯불가에 숨어 있기도 버거운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일라 땅에 올라가서 전쟁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모들이 반대하는 이유는요, 그일라 땅의 위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일라 땅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31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그일라 땅은요, 우리나라 지도로 치면요, 대전이나 청주 정도에 해당되어져요. 호미곶과 간절곶에서 대전이나 청주로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동쪽 끝에서 내륙 정중앙으로 뚫고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숨바꼭질 하러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군가 부르고 군 깃발 흔들면서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참모들 눈에는 너무나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될지 선명하게 지금 다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성취되어져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위치는 백발백중 사울에게 발각되어질 텐데, 또 상황이 만약에 악화되어지면 앞으로는 블레셋과 싸워야 되고 우리의 위치는 사울에게 노출되어져서 우리를 붙잡으러 오는 사울의 군대를 피하거나 그들과도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텐데 어떻게 우리가 그일라 땅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모들의 반대의 이유예요. 참모들의 이 반대는 누가 들어도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반대였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지만 참모들의 이 설득력 있는 반론 앞에 다윗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 있느냐?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묻자온대. 하나님, 정말로 이 헤레 숯불가를 떠나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참모들의 반대가 아무리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반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2번이나 물어 응답받은 그 응답을 다윗은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 준비하여 헤레 숯불가를 떠나서 다윗은 그일라 땅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나서 이 순종의 1차적인 결과가 이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여기까지 읽으면요, 굉장히 내용이 은혜스러운 내용.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이렇게 충돌되어졌을 때, 자기의 뜻을 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거나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승리와 영광, 보다 복된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 이렇게 딱 적용하기에 알맞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의 이 외모로만 보면 영어를 좀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영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혹시 훗날 알아요? 남서울교회에서 한 번 더 와달라고 할지? 그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하는가에 따라서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저의 이 외모로만 볼 때 영어를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영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잘할 것 같지는 않아요? 참으로 표독하십니다. 제가 이래봬도 영국 유학파예요, 여러분. 학원에서 영어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 5절 말씀을 제가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영어로 표현하면 해피 엔딩. 여러분 뭐 대단한 영어를 기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5절까지만 딱 읽으면 내 뜻을 긋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 제치시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충돌됐을 때 내가 내 뜻을 긋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씀 적용을 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랑말랑한 현실은요, 우리 삶의 자리에는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삶의 자리에 영광된 삶의 결과가 찾아옵니까? 제가 이래봬도 꼬마 때부터 예수 믿고 살았던 사람인데 정말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제 인생을 던졌던 사람인데 살면서 좋은 날이 별로 없어. 그래서 다른 신자들의 삶을 싹 한번 살펴봤어요. 보니까 태어날 때 자기 삶의 조건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저보다 윗세대는 좀 그런 경험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 밑에 세대들은 부모님 잘 만나면 그게 거의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것 같고 이런 현실들이 신자의 삶이라고 하더라도 별로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너무 독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렇잖아요. 다윗도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는데 5절 말씀까지만 보면 딱 해피엔딩인데 이 삶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어떤 삶이 찾아오느냐. 여러분 2절만 밑으로 내려와서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간 이 그일라 행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과 인생에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고 막막한 삶의 자리로 내몰려 버립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그런 삶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여러분 7절 말씀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사울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왔으니 갇혔도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도관에 든 쥐 이렇게 나와요. 도관에 든 쥐 5글자. 여러분 응용해가지고 사울의 감정을 실어서 7글자로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강남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너무 점잖해. 여러분 도관에 든 쥐를 사울의 감정을 실어가지고 7글자로 늘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때 과감하게 욕을 하셔야 됩니다. 도관에 든 쥐새끼 아닙니까? 얼마나 붙잡아 죽이고 싶었던 존재가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와서 도관에 든 쥐의 형국이 되어버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사울이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삶의 결과가 찾아왔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내 인생에 가장 가혹하고 고통스럽고 막막한 삶의 현실이 펼쳐지더라. 이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나은 삶을 우리에게 열어 제치는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다윗은 이 그일라행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간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루는 산으로, 하루는 황무지로, 하루는 동굴로 매일매일을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며 도망을 다닙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매일매일의 생각은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존재할까? 아니, 나는 오늘 저녁에 살아서 눈을 뜬 채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고민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나에게 주어질까? 이 실존적인 고민을 매일매일 떠안으면서 이곳저곳으로 도망 다녀야 되는 그 삶이요, 금방 끝나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꽤 오랫동안 다윗의 삶을 찾아온다고요. 이 스토리가 1차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는가 하면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1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식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들 막 그 마지막 문장 보니까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막 이 문장 보니까 막 아멘 하고 싶으시죠?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니까 그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막 아멘 하고 싶어요, 막 우리가. 근데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화살이 어디서 날아와가지고 나 그냥 죽여주면 좋겠어. 이런 식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되는 이 삶을 살아야 되냐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남서울교회 가족들에게 삶의 두 가지 옵션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관, 판단력, 가치관 다 동원하셔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삶의 두 가지 옵션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지 정직하게 마음에 결정을 하시고 손 들으라 할 때 손을 들어야 됩니다. 오전에 보니까 어떤 분들 얍삽하게 손을 들지 않아요. 오늘 저녁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번 목사님, 제가 솔직히 다윗이라면 저는 헤레 수풀가를 떠나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헤레 수풀가에 남아서 참모들하고 병사들하고 열심히 군사훈련하고 작전을 가다듬고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기회를 주실 때 바로 그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어서는 그 삶을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1번이에요 1번 2번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2번이나 기도했고 2번 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으니 저는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블레셋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킨 다음에 사울에게 위치가 발각되어져서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산으로, 하루는 황무지로 매일매일을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며 도망을 다니되 붙잡히지는 않는 은혜, 이 은혜 받아 누리며 그 삶 살겠습니다. 이게 2번입니다. 자, 우리 남서울교회 가족 여러분, 마음의 결정을 하셨죠? 목사님, 제가 다윗이라면 저는 헤레 숯불가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1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솔직히 1번이, 여러분 이게 뭡니까? 확실하게 높이 드세요. 와, 1번이 많으시네요. 1번을 전문적인 용어로 불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들. 목사님, 저는 2번입니다.
헤레스 불가를 떠나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서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며 도망을 다니되 붙잡히지는 않는 은혜, 그 삶 저는 살겠습니다. 2번 손 들어. 2번. 와, 2번 또 많으시네요. 2번을 전문적인 용어로 돌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 청년이 그래요. 아니 그럼 목사님은 몇 번이세요? 그래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돼요. 다윗은 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갔을까요? 참모들이 와서 이 그일라 땅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면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참모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며 반대하기 전에 다윗은요, 이 삶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어떤 삶의 현실을 만나게 될 건지 다윗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유다 땅의 군대 장관 출신이에요. 이 나라 이 땅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지리적인 정보에 관한 가장 정통한 지식의 소유자가 다윗 자기 자신이라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자기가 얼마나 울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고통을 감수해야 될 거라는 걸 뻔히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다윗은 그일라 땅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오늘 이 밤 제가 우리 남서울교회 가족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우리에게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에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의 앞길을 친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 식대로 표현하자면 예언 기도라고 할 수, 예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너 이번에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점잖은 단어를 선택해서 결박과 환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붙잡혀서 죽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앞길을 이렇게 딱 예언을 하시면 우리는 그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일 사람들입니까? 아,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우리는 이 상황을 그렇게 이해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이 예언 앞에서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토해놓고 올라가서 붙잡혀 죽는 그 자리로 자기 삶을 내던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교회 권속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들이요, 조금씩 변질되어지기 시작. 엄밀히 말하면 오늘날 예배당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 주일날 왜 교회에 옵니까? 집에 가려고 교회 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중심에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분 자체를 사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내 삶의 욕망, 삶의 목표, 꿈과 비전,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고, 이것을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을 당겨와서 이 삶의 과제와 숙제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더 빨리 해결하는 사람을 신앙이 좋다, 이렇게 평가하는 시대로 우리 한국교회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남서울교회 가족들이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삶을 선택하게 되면 내가 아파야 되고 울어야 되고 괴로워해야 되고 엄청난 짐을 짊어져야 될 만한 삶의 과제가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삶과 인생에 내가 이 삶, 이 헌신을 결단했을 때 분명히 내가 아파야 되고 고통스러워야 되는 현실이 너무 명명백백하게 보이는 그 현실에도 그 삶을 선택했던 삶의 경험은 과연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보통 한 며칠 기쁩니까? 제 경험으로 볼 때 한 6개월 동안 기뻐요. 좀 독한 사람은 한 2년 정도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2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웃고 다닌다. 이는 거의 사쿠라들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신앙의 본질을 진실로 붙잡고 우리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그 길로 가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신자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 마치 이런 거와 좀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에게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일이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자꾸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지으세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우리 목회자가 평생 목회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입니다. 그것만 없어도 좀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오고 싶을 때 오고 안 오고 싶을 때 안 오면 되잖아요. 그러나 화 목사님과 저는 죽으나 사나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갈 때 전국의 목사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새벽 기도 갈 것 같아요? 4천만이 기다리는 객관식 해드릴게요. 보통 새벽 기도 가려면 한 4시 정도는 돼서 일어나야 돼요. 4시. 그래야지 뭐 세수도 하고 좀 말씀도 정리를 하고 그렇게 교회 갈 수 있잖아요. 4시에 알람이 따르릉 울릴 때 알람 탁 끄면서 전국의 목회자들, 특별히 화 목사님과 저 탁 끄면서 하는 말 1번, Oh, what a wonderful day. 주님, 오늘 또 맑은 정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당에 가서 우리 남서울교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이 복된 자리에 이 종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All glory to God.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 간다. 이게 1번이에요. 또 하나 2번 있어요. 2번. 4시에 알람이 따르릉 울릴 때 다 끄면서 하는 말, 에라이 쌍,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었노? 미국하고 영국은 안 한다 하던데 왜 우리나라만 새벽 기도하노? 가자 가자, 죽지 못해서 가자. 여보 빨리 일나라 가자. 이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간다. 여러분,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1번의 마음으로 새벽 기도 갈까요? 2번의 마음으로 새벽 기도? 1번요. 여러분, 1번은요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또 안 돼요. 우리는 다 2번의 마음으로 갑니다. 제가 알아요, 목사님들 세계를. 근데 여러분, 우리는 2번의 마음으로 새벽기도 가는 목사님들을 하기 싫은 새벽기도 억지로 하는 목사님이라고 비난하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목사님, 우리가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존경하잖아요. 주를 따라가는 길이 마치 이런 길이잖아요, 여러분. 월요일 날 돈 벌러 가는 아버지, 어머니, 월요일 날, 오, today is Monday. 주여, 월요일부터 돈을 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아버지, 어머니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올해까지만 하고 때려쳐버려야지, 이거. 더러워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다는데
자식들 생각하고 가족들 생각하며 그 삶을 20년, 30년, 길게는 40년까지 버텨내자. 우리가 철들면 그 수고를 감당한 부모님, 철들면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그일라 땅, 내가 이 삶을 선택했을 때 내가 울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명백하게 고통스러울 것이 뻔히 보이는 우리의 신앙의 과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며, 그렇게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와서 이 사람을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 한 영혼이 성장하고 자라는데 내 모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쏟아붓는 그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을 참고 사람을 견디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끌어안는 일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에게서는 그랬어요. 특히 저는 우리 집 사람을 참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은 안 힘듭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뭐가 배우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닮게 되더라고. 표정이 왜 그렇게 안 좋으세요? 여러분들이 화종보 목사님하고 닮았다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칭찬이죠, 당연히. 근데 저도 우리 행신침례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점점 교인들하고 저하고 닮아요. 주님을 섬기는 방식들, 신앙적인 어떤 경향들, 이런 것들이 다 닮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꼭 저 같은 인간들이 교회를 와요. 우리 교회에 나하고 비스무리한 사람들이, 가난하고 상처 많고 함 많고 고개는 5도 정도 이렇게 삐딱한 이런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와요. 그러니까 개척 초기에 이 사람들 끌어안고 같이 사는데 고슴도치끼리 끌어안으면 따뜻하긴 따뜻한데 따가워. 이런 일이 계속해서 펼쳐지더라고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끌어안고 사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착합니까? 안 착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돈 많은 사람들이 착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착해요? 돈 많은 사람이 착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끌어안고 살아보니까 별로 안 착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가난한 사람들 비하하자는 말이 아니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는 시간에 아주 오랫동안 노출되어지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에 상처와 한이 생겨요. 마음에 주름살이 생겨요. 제가 도시 빈민들하고 살아보겠다라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사역을 하면서 생생히 경험했던 솔직한 현실입니다. 이 말은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비하하자는 말이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포기하거나 또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그래서 상처가 많고 힘든 사람들을 자꾸 밀어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행신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 삶의 사연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해군 장교로 군대를 입대했다가 돈 3천만 원을 모아가 제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요즘 뭐 서울시나 정부에서 청년들 그 창업하는 지원들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3천만 원에 더해서 핸드폰 앱을 만드는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처음에 좀 잘 되다가 쫄딱 망한 거예요. 하니까 얘가 하는 말이 참 마음 아파요. 목사님, 쫄딱 망하고 나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내 모교회로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니까 교회만큼 안 좋은 소식이 생기면 초고속 인터넷보다 더 빨리 퍼지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구역 모임하면 거기서 매일 씹어댄다는 거예요. 저의 목회적인 경험으로 볼 때도 이런 소문을 주로 교회 안에서 열심히 퍼뜨리시는 분들은 권사님들이 있어요. 그 얘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런 감각이 예민한 거죠. 도저히 자기 교회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래서 교회는 다녀야 되겠고 해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고양시 행신동에 조금 이상한 목사님이 있다 하더라 해서 얘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금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를 얘가 하나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목회자를 존중해 줘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딱 이야기를 하는데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얘의 얼굴 표정, 눈빛, 또 말의 내용 딱 들으니까 얘는 100% 자살을 할 것 같아요. 어디를 봐도 생기가 없어, 희망이 없어. 제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을 밥 사 먹이고 돈 조금 드리고 주일날 교회 오라고 달래서 이렇게 보내는데 얘는 주일까지 내버려 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걔 이름이 선재인데, 선재야, 너는 내일 아침 목사님이 8시에 교회에 출근하는데 그때 내일 무조건 8시에 시간 맞춰서 교회로 와라 하고 달래서 집으로 보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선재를 교회에서 8시에 만나서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는 모든 신방, 목회 활동에 선재를 데리고 다녔어요. 다른 생각 못하도록. 전도사는 아닌데 그날부터 전도사 돼버렸어요. 그냥 데리고 하루 종일 같이 살았어요. 하루 종일.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 녀석이 잘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은 왠지 집에 가기가 싫습니다. 자기 집 가봐야 뭐 지질이 궁상 떨고 있는 자기 집 가보고 싶겠어요. 선재야, 그러면 목사님 집으로 가자 해서 우리 집에 가서 여보 밥 차리라 해서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넷플릭스 한 판 땡기고 그렇게 농담 따먹게 하다가 우리 집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 손잡고 같이 출근하는 거 해서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먹고 모든 목회 활동을 같이 하고 그냥 같이 데리고 살았어요. 얘로 하여금 죽지는 말라고 제가 감시하고 지키면서 같이 살았죠. 그 와중에 우리 선재가 청년이었기 때문에 자기 삶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뭐 노가다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그런데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법이 없고 끝까지 하면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삶이 참 그래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되는 사람은 돼요. 우리 친구들 중에 제가 그래도 목회를 좀 잘하는 편입니다. 그 이번에 잠실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우리 친구가 관성아, 너는 목회 와 그렇게 잘 되노? 창세전 예정이야.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창세전 예정이라니까. 되는 놈은 되고 안 되는 놈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선재 삶이 그래요. 뭘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기도해도 안 되고 기도 안 해도 안 되고. 뭐 어떡합니까? 그냥 데리고 계속 살았죠. 하는데 하루는 이 녀석이, 목사님 저 어디서 알아봤는데요, 한샘 인테리어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하니까 잘 알지. 한샘 인테리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노? 하니까 목사님 여기 있어요. 8주 훈련, 이 그리기 훈련 받으면 부엌이나 뭐 거실 설계하는 훈련을 하는 건데요, 그거 8주 훈련 끝나면요 기본급 150만 원에 한 건 올릴 때마다 그 월급이 더해지는 정규직으로 이걸 전환시켜주는 청년 창업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목사님 제가 그거 한번 해볼까요? 그런 선재야, 뭐라도 좋으니까 한번 해봐라 해서 우리 선재가 그 한샘 인테리어 정규직 전환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어요. 3주 하더니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상처받을까 싶어서, 원래 안 그래도 경상도 말 센데 서울 사람들 들으면 경기 일으키잖아요. 참 얼굴에 면전에 대놓고 할 수는 없지만 속으로는 했어요. 속으로는. 이 새끼야, 니는 안 된다. 임마, 니는 안 돼. 뭘 해도 니는 안 된다. 솔직히 속으로 우리 선재를 향해서 그 말 했어요. 제가 같이 그 아까 사역했던 그 천천만만 그 우리 우성균 부목사 보고, 야 선재 도대체 왜 이번에 또 3주까지만 하고 또 때려치우냐, 이유가 뭐냐니까, 목사님 제가 이미 다 알아봤는데요, 회사 갈 차비가 없답니다. 야이씨, 요즘 세상에 차비 없어가 회사 못 간 놈이 어딨냐 하다가 또 하기 싫으니까 또 때려치우는 거지. 조금 어려워지니까 그만두는 거 아니야. 가서 똑바로 알아봐. 가서 알아보고 왔는데 진짜 차비가 없는 거야. 진짜. 집에 가보니까 어머니는 우울증에 무기력하게 집에 그냥 하루 종일 누워 계시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에요. 정말로 집에 10원 한 푼이 없는 거야. 10원 한 푼. 이번에는 저 실망 안 시키려고 우리 선재가 그 사연 알아보니까 아침에 회사에 버스 타고 갔다가 점심 굶고 돈 아끼려고 하루 종일 그 일 배우고, 저녁 되면 차비 아끼려고 3시간 동안 걸어가지고 집에 오는 일을 3주 동안 반복한 거예요. 근데 선재가 이번에는 끝까지 그거 배우고 싶은데 정말로 차비가 없어서 회사를 못 간다. 그 이야기를 차마 목사님한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 선재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이런 식의 삶의 습관이 우리 선재 인생이 돼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혹시 우리 선재 도와줄 사람 없나? 참 스케치를 해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 가족들은 에브리바디 다 거지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마누라를 찾아가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저 마음에서 순간 뭐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애들 교육보험 들어놨다는 이야기를 제가 스쳐가며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보 빨리 와봐라. 당신 애들 보험 뭐 들어놓은 거 있지? 하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 빨리 예약해라. 지금 선재 지금 계속 일하게 해야 된다 하니까 우리 사람이, 여보 나 당신 따라 나서 가지고 뭐 고생 이때까지 한 거 다 괜찮고 또 목회하면서 내 당신 말 안 들은 거 있나? 그런데 내가 애들 위해 가지고 그 돈 얼마 안 되는 거 그거 조금씩 교육보험 넣어놓는 거 그거까지 당신 깨라고 하면 이건 안 되지. 애들 미래를 위해서 그거 뭐 조금 하는 거, 여보 이거는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우리 사람이 거의 울먹거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제가 아니죠. 야이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빨리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그거 예약해라. 지금 급하다. 지금 막 쪼아대니까 우리 집 사람이 못 이겨요. 우리 사람은 강원도 춘천, 저는 경상도 울산. 강원도 사람들이 선하고 착하잖아요. 경상도 못됐잖아요. 막 하니까 우리 사람이 저쪽에 가더만 전화 돌려가 막 해약해가지고 결국은 그 돈을 찾아가지고 이것이 가져가라고 주더라고. 우리는 그런 거 감사함으로 잘 받습니다. 받아서 선재를 목양실로 불렀어요. 선재야, 목사님 말 잘 들어. 목사님 돈 구해왔어. 너 계속 해야 돼. 계속. 목사님 저 죽으면 죽었지 그 돈은 못 받습니다. 저도 눈치가 있고 염치가 있고 한데 그 돈 제가 받아서 어떻게 이거 계속하면, 너 이 돈 안 받으면 안 된다. 너 이 돈 안 받으면 목사님하고 너는 오늘부로 관계 다 끝이야. 무조건 받아. 그리고
목사님은 네가 이 일 잘 끝내고 돈 잘 벌고 잘 사는 거, 그거 기대하는 거 절대도 아니에요. 선재야, 한번 시작한 거는 끝을 내는 습관, 이번에 한 번만 그냥 갖춰라. 8주까지만 해라. 8주까지만 돈 받아 하고 선재 호주머니에 쑤셔 넣었어요. 선재가 울기 시작을 하는데, 목사님 저 이 돈 못 받아. 에이씨, 너 이번에 회사 갈 때 버스 타고 가지 마. 택시 타고 가. 그리고 회사 갈 때 딴 사람들 10,000원짜리 사 먹을 때 너 20,000원짜리 사 먹어버려. 집에 올 때도 택시 타고 와. 우아하게. 이 돈 다 써도 된다. 근데 선재야, 8주까지만 하자. 8주까지. 우리 선재가 울면서 그 돈 받아서 갔어요. 제가 하도 난리를 피우니까 뭐 우리 선재가 어떡합니까? 그 돈 가지고 가서 선재가 결국은 한샘 인테리어 그 8주 훈련 과정을 다 끝냈어요. 끝내고 우리 선재가 처음 배치된 곳이 어딘가 하면 한샘 인테리어 서울 목동 지점, 거기에 딱 배치됐는데요. 이 일을 10년, 15년 먼저 시작한 사람보다 우리 선재 실적이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실적이 더 좋은 거예요. 이게 기본급 150만 원에 한 건수로 올릴 때마다 이게 월급이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인데, 막 쭉쭉쭉 뻗어가는데 이게 마치 선재에게는 천직 같은, 그렇게 너무 실적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재하고 저처럼 태어나서 막 열심히 공부를 해가 공부를 잘해본 적도 없고,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의미 있는 삶의 성취를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사람은요, 뭔가가 잘 되면 좋은 게 아니라 불안해요. 선재가 이게 너무 잘하니까 왜 불안한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언어가 자체가 벌써 우리는 부정적이잖아요. 절대 비관 정신으로 우리는 똘똘 뭉쳐있어요. 초반 끝발, 개 끝발. 선재가 이거 끝까지 잘 될 리가 없다.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 선재가 끝까지 잘 됐으면 하는 그 마음은 너무 간절한데, 멈출 듯 쭉쭉쭉쭉 뻗어가더니 선재가 그 일을 시작한 그 해 선재 연봉이 1억, 그 다음 연도 1억 5천. 지금은 선재 밑에서 일하는 애들이 20명도 넘어요. 이 선재가 이거 돈을 잘 버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지를 않아요. 근데 하루는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저하고 밥 좀 먹읍시다 하는데, 그 이야기가 왜 그렇게 같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밥을 100번, 1000번 먹으면 내가 다 돈 내고 밥을 사 먹였는데 벌써 선재 목소리가 기름기가 끼어져 있어. 벌써 목소리가 건방져. 목사님, 오늘 7시까지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그 소들역 암소집으로 좀 나오십시오 하는데, 이게 웃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 갔죠. 가니까 이미 선재가 그 좋은 고기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 선재하고 앉아서 고기 먹기 시작을 했어요. 하는데 이게 행복하고 엄청 좋은 날인데 뭔가 분위기가 이렇게 좀 디프레션 된 거예요. 왜 이러지? 그래서 선재 눈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선재가 울면서 고기를 굽고 있더라. 좋은 거예요. 우리 선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도 돈 벌어서 목사님 밥 사줄 수 있게 됐다는 하면서 얘가 고기를 구우면서 우는데, 우리 경상도 사람 이런 어색한 거, 이게 막 힘들거든요. 저는 수도권에서 목회할 때도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뭐 교회 꼭 뭔 일만 있으면 목사님 사모님 앞에 나오라 해가지고 피아노 치면서 이 손 뻗어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다 뭐 이런 거, 막 너무 그런 거 힘들어요. 저는 제발 교회에서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딱 그런 감정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선재가 이 고기 구우면서 이거 우는데 이게 어색하기도 하고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선재야, 네 잘 되니까 목사님 기분 진짜 좋고 앞으로도 선재 네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빨리 말하고 밥 빨리 먹고 저는 나와 버렸어요. 집에 와 버렸어요.
하니까 선재가 그 막 고기 뭐 대충 정리하고 계산하더니 제가 쭉 가고 있으니까 목사님 하고 뒤에서 팍 뛰어와요. 뛰어오더만 저 호주머니에 봉투를 하나 팍 쑤셔 넣더니만 휙 가는 거예요. 제가 사례비를 많이 받아본 사람이라 저는 딱 잡으면 얼마인 줄 알거든요. 딱 잡으니까 이거는 100% 세종대왕이야. 이거 신사임당이면 이거는 절단날 액수예요. 보통 목사님들은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에까지 가서 이렇게 열어보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목사 아니잖아요. 바로 궁금해가지고 바로 열어봤죠. 신사임당이 이만큼 들어가요. 돈이 그때 돈으로 500만 원이 넘었었고요. 제가 놀래가지고 선지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야, 이제 돈 좀 버는 녀석이 목사님한테 뭔 이렇게 많은 돈을 집어넣었어? 하니까 선재가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 선재야, 이 돈이 너무 많잖아 이놈아. 선재가 자기 감정을 이렇게 좀 추스리더니, 목사님, 저 목사님 만나고 목사님께서 먼저 만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조금 느꼈어요. 그리고 목사님 만나고 그 사랑 받으면서 저 마음에도 꿈과 비전이 생겼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행신교회 꿈, 비전 이런 단어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분위기가 막 울고 이런 분위기니까 너스레를 떨어가지고 빨리 이 분위기를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교회는 꿈과 비전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네가 지금 조직을 배신하고 혼자서 꿈과 비전을 가져? 하니까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런 꿈과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재, 너의 꿈과 비전이 뭔데? 하니까 우리 선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살면서 제 남은 삶의 목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고 하니까 돈 벌어서 목사님 집 사드리는 거. 선재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행신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의 마음이 성도들 마음에 가닿았던 날, 그리고 성도의 그 마음이 저의 마음에 와서 저의 영혼을 통과해 버린 날, 가장 가슴 뜨거웠던 날이 그 날이었어요. 대주교에게 죽음이 오다라고 하는 책을 쓴 웰라 캐더가 자기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을 구사를 해요. 위대한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사람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이 일 쉽지 않아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이제 막 이 정도 했으면 됐다 하고 그 사람 포기하고 싶은 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을 넘어 끝까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껴안을 때, 그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올 1월 둘째 주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성장을 해가지고 분리 개척을 생각을 하다가, 교회가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은 것 같지 않아서 교회를 분리 개척하고, 우리 부목사님 아까 그 만만 있잖아요, 만만, 걔를 분리 개척해가지고 내보내려고 했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교회 개척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일 목회 경험이 많은 노련한 사람이 가야 되는 자리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1월 둘째 주에 누구하고 의논하면 아무도 가라고 말 안 할 것 같아가지고 교회 그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1월 둘째 주에 담임 목사인 제가 개척 나가겠습니다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식구들은 갑자기 이거 원자폭탄 맞은 거죠. 그날 뭐 교회가 다
쑥대밭이 됐어. 울고 불고 뭐 권사님들 나는 이제 교회 안 나온다부터 시작해서 어떤 분들은 뭐 저 붙잡고 울고 장로님들은 목사님 이건 아니지 않냐고 막 그날 하루 종일 힘들었어요. 저는 좀 일찍 집에 가버렸어요. 가버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돼가지고 교회에 이래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교회 딱 나와서 어제 제가 그 개척 선언을 하는 그 영상을 유튜브로 들어가서 봤어요. 울산으로 제가 개척 가겠습니다 하는데 야, 제가 봐도 멋있더라고요. 간지나요. 정말 너무 멋있어요. 제가 봐도. 근데 여러분, 멋있는 거는 잠깐이잖아요. 아유,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나 그거 고민하니까 12시 되니까 막 인간적인 생각도 막 솔직히 막 올라오더라고. 이거 아직 완전히 결정된 거 아니니까 다음 주에 가서, 여러분 사실은 몰래카메라였습니다. 그거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벌써 저녁 6시, 한 저녁 6시쯤 되니까 이제 정신이 찾아오더라고. 선언했으니 용감하게 가야지 해서 개척을 어떤 순서대로 할지 이렇게 딱 일 순서를 잡다 보니까 벌써 밤 10시가 된 거예요. 그 월요일 날 밤 10시에는 아무도 교회 오는 시간이 아닌데 목양실 문을 누가 톡톡톡톡 두들겨요. 여니까 선제인 거예요. 이 녀석이 코로나 때문에 뭐 주일날 일하고 그 설교를 월요일 날 들었던 거예요. 목사님 이건 아니지 않냐고. 목사님이 여기 있는 사람 다 버려도 나 버리고 그렇게 가면 안 되지. 목사님 이거 반칙이야, 반칙. 애가 와가지고 거의 오열하다시피 이건 아니라고. 제가 우리 선재를 붙잡고, 선재야, 행신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이해 못해도 너는 목사님 이해해야지. 여기 남아서 우리 성균이하고 같이 교회 세우고 그렇게 끝까지 좀 해주가. 그래야지 목사님 편안하게 울산 가서 또 교회 세우지. 이놈아 왜 이렇게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냐 하니까 싫어요. 저 죽으면 죽었지. 자기는 그렇게 안 하겠대. 아, 너 왜 이러냐 하니까 목사님 막 다 됐고요. 저는 이미 우리 와이프하고 이야기 끝냈습니다. 뭘 이야기를 끝냈는데 울산 개척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직장은 울산에도 한샘 인테리어 있어요. 저 이미 벌써 와이프하고 이야기 다 끝냈습니다. 이 녀석이 이미 울산 공부를 다 끝냈더라고. 뭐 울산에 중구가 있고 남구가 있고 뭐 이런 거 다. 목사님 그건 그렇고요. 중구에 집을 구해야 됩니까? 남구에 구해야 됩니까? 선재야, 남구에 구해야 된다. 교회가 남구에 세워질 거다. 그날 밤에 우리 선재하고 저하고 부둥켜 안고 제가 태어나서 제일 많이 울었던 날. 사람은 사랑받을 때만 달라집니다. 사람은 어떤 한 사람의 지속적인 오래 참음, 섬김, 돌봄, 그 사람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그 헌신이 있을 때만이 한 사람이 달라져서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 고유한 소명의 길을 그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남서울교회 가족 여러분, 이 새생명 축제, 이 행사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이번에 초청되어서 이 교회에 찾아오는 그 형제와 자매, 사랑하되 내가 끝까지 그 사람 한번 사랑해 보겠다. 땅에서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막막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 내가 한번 끝까지 부둥켜 안고 사랑하며 내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그 사랑으로 이 사람 끝까지 한번 섬겨보겠다. 그 길이 여러분에게는 그일라 땅인 줄로 믿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용기 내어서 여러분의 그 그일라 땅인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울산에서 이제 개척했는데 울산에서 그 일을 한번 잘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이곳에서
그 일을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가장 능력 있게 감당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새 가족 오잖아요. 그리고 그 새 가족이 지금 왔다 치고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그 새 가족입니다. 자, 2명씩 짝을 한번 지어보세요. 한 명 또 빠지지 말고 2명씩 짝을 한번 지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 눈을 한 15초만 이렇게 가만히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서로 눈을 한번 쳐다보세요. 자, 새 가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네가 산다고 고생이 많았다. 그렇게 합니다. 내가 왜 눈을 떼세요? 눈을 계속 보면서 하라니까. 특히 남편분하고 아내분들이 잘 못하는 것 같아. 계속. 자, 뭐가 필요해? 그렇게 하면 했습니까? 서울말로 하세요. 서울말로. 자, 그 다음, 내가 뭐 도와주면 되겠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제가 우리 행신교회 있을 때 우리 부사학자들 보고, 야들아 올해 우리 교회 표 뭐 했으면 좋겠노 하니까, 목사님 기도가 뜨거운 교회, 뭐 모임이 간절한 교회, 뭐 이런 스테레오 타입의 이야기들을 다 하더라고요. 야야야야 때려치아라 해서 그해 제가 표를 직접 만들어서 주보에 넣으려고 했는데 우리 부사학자들이 하도 반대해가지고 주보에는 넣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최초로 이 표를 주보에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야, 나 가진 거 돈밖에 없어. 사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 그게 우리 교회 표로 하려고 했어요. 내년에 제가 남서울교회 주보를 구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온 우리 가족들에게 그렇게 한번 눈을 쳐다보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새 가족한테 네 뭐가 필요하노?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새 가족분들은 이렇게 답하세요. 돈! 이렇게 해요. 했습니까? 자, 이제 우리 남서울교회 가족들이 오늘 메시지 다 마음에 담아서 이렇게 한번 크게 이야기합니다. 쳐다보고. 자, 제가 하는 대로만 따라서 하세요. 야! 나 가진 거 돈밖에 없어. 앞으로 사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 여러분 진심입니까? 진심입니까? 가는 김에 저는 모릅니다. 설교 한번 하고 가면 되니까 우리 화 목사님 그 자리에서 한 번만 잠깐만 일어나주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한테 향해서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사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 나 가진 거 돈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시작. 여러분, 돈을 나눈다는 것, 우리가 가진 소유를 나눈다는 것은 우리 피를 나누는 거거든. 그것은요, 이 세상 그 어떤 조직, 어떤 단체도 못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만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압도적인 희생과 사랑, 그 뜨거운 심장으로 여기에 예배당 문턱을 넘어 처음 남서울교회를 찾아오는 그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을 절대로 놓치거나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